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이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다시 만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9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 너희 형제,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것이 전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다시 뵙고 나서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았을 때 그 사도 요한에 있었던 뛰는 가슴, 그 놀라움, 그리고 벅찬 감격, 감동,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자신의 묘사가 단지 요한의 경험에 대한 진술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을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헬라어의 순서를 따라서 번역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나 요한 너희들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하나님 나라와 참음 속에 있는 동역자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위해 반모라 불리는 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9절 끝에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있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되다라는 말과 뭐뭐이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영어에서 비동사, 그러니까 무엇이다,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비동사라는 건데요. 그것과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become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섬에 있었다 그러면 단지 사도 요한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초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있었다, 이다, 이 단어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현재, 즉 큰 변화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원수의 자식들이었고 마귀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됩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뒤에 다시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하여 받게 되는 이 계시가 이 반모란 섬에 있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것이니까 요한에게 있어서요, 그 반모섬에서 실제로 귀양살이하는, 이건 마치 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요셉이 옥에 갇혔죠. 옥에 갇힌 사건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완전히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즉 영망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면 총리가 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혔던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떤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꾼 꿈을 해몽을 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에게까지 연결되게 되고, 그래서 총리가 되어지는,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는 미래의 사건입니다만 이미 되고 난 이후에는 과거의 사건으로서 감옥에 있던 사건, 또 형들에게 팔리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반모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옥의 의미인데,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것,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유였어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구금의 상태에서 그 섬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섬에 있게 되었다 할 때, 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사도 요한은 중간태로 씁니다. 중간태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이 섬에서 일어나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것이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종말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일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사명을 받아 그 자리에 있을 건데요,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요, 불행한 겁니다. 지금 90이 넘은 노구의 몸입니다. 이렇게 귀양살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사도 요한이 살면서 행했을 이적들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과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사건이 바로 이곳 반모섬에 있었던 것이고, 그 영광의 수혜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귀양을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모의 귀양을 가 있었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정치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그것에 압송되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자기 자신을 그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환경에 밀려서 그렇게 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놀라운 사명을 받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나를 데려오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갑갑하고요, 억압당하고요,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 오히려 앞다투어 지금의 이 자리로 자원하여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 전체가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강조로 되어 있어요. 나라는 말도, 요한이라는 말도, 너희들의 형제라는 말도, 그 다음에 이런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역하는 자라는 말도, 모든 것들은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명의 자리에 있었음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주인 아래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주인 아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감동되어,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바로 앞에 9절에 사용되어진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형태로 여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그것이 이 로마 정부의 종교 핍박과 억압으로 인한 수동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깨달은 것인데, 그 사명이 바로 성령에 의하여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이야기할까요? 확실한 걸 말한 겁니다. 주님 목청이 엄청 크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역력하고 분명했다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고 들릴 듯 말 듯, 믿길 듯 말 듯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들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귀를 꽉 틀어 막아도 안 들을 수 없는 확실한 주님의 음성,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하면서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지금 헬라어 성경의 사본에서는 8절에 있는 내용,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11절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때 우리가 8절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도 사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사용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일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도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11절에서 8절에서 하였던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령을 내리세요. 무슨 명령이냐면 두루마리에 써라.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금 내가 보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 할 때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을 나타낼 때는 영원한 것, 항상 그렇게 된 것. 그리고 뭐예요? 진리를 말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본 그것, 여러분이 본 것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는 본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이럴 때 현재형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 이때 사용되는 명령이 과거형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말의 명령형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뭐뭐 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만큼은 과거형 명령이 있습니다. 과거형 명령.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말이 안 돼요. 우리말로는. 이것을 했었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과거형 명령을 쓸 때는요. 아주 긴박한 명령을 뜻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아주 급하고 신속히 행해져야 될 명령을 할 때 이렇게 과거형 명령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고 7 교회에 보내는 이 사건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긴박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지 요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편지를 읽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계시가 그 긴박감과 그 중차대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바뀝니다. 뭐가요?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들이 왜 안 바뀔까요?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사실이 사실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진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고 전군 비상을 내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고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전쟁을 안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은 진리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될 거를 너무나 확실히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막 그래서 뒤로 늦춰지는 것 같아요.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요. 주님의 명령이 들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벌써 이렇게 성경을 들을 때 벌써 한꺼풀 이렇게 딱 굽히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하고는 이미 레벨도 다르고, 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아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딱 꺾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는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과 동일한 반열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사도로서 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경건과 그의 삶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도 요한이었더라면, 그리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여기서 다시 듣고 있었다면, 어쩌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보다 그 음성의 주인에게 마음이 더 쏠렸을 것 같아요. 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품에 기대어 안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육성을 친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딱 3년만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잠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의 나이는 90이 넘었어요.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이해되시죠? 긴가민가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주님. 사도 요한은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마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가장 컸었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떠난 뒤로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 없고요. 그 누구에게 기대할 수도 없고요. 사랑은 그만두고요.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사를 보면 사도들 간에도 의견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고요. 완전히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완전히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절감하며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몸으로 이곳 밧모섬에서 홀로 유배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희곡을 보면 비극이 있고 희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은 막이 내리고 나면 어떤 거예요? 가슴이 아주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뒤꿈치를 막 밟히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희극은요, 기쁨이 넘쳐서 그저 즐겁게 되고 유쾌하게 됩니다. 그렇지 막 이렇게 됩니다. 비극은요, 그때 당장 느끼는 것보다 그 여운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린 사랑을 누리잖아요. 직접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요한은요,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사랑을 주님이 직접 받으셨고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고요. 그런데 아주 짧은 3년간의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한 것 같은 이별을 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잊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지고 희미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어서 과거에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경험하였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이 재회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사랑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배신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요한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주님을 조금 덜 사랑할걸, 이토록 그리움이 컸더라면, 이렇게 오매불망하며 어느 날은 문득 밤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 긴 밤을 지내야 되는 사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그 진한 사랑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지금 이 명령을 정리해서 쓴 거지, 그때 그 자리,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사도 요한의 생각은 이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내 님이신가? 그분 맞나? 여기에 온 마음이 다 쏠렸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렸다고 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저 고개를 돌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전인격과 온 마음과 온 몸이 주여 당신이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몸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뭘 알아보려고요?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그토록
천사들로부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하였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가 하여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돌이켰던 겁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이 얼마나 반가웠고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켰는데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7 금촛대가 보입니다.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눈에 들어온 것은 주님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7개의 금촛대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 7개의 금촛대, 지금 요한은 분명히 주님을 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는데 요한은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인데 눈에 들어온 것은 뭐였다고요? 금촛대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금촛대를 앞에 두신 것이지요. 요한이 주님을 다시 보기 전에 보아야 하는 것은 7개의 금촛대였습니다. 시각적으로 이 금촛대가 얼마나 눈부시고 찬란했으면 주님을 보기 위해서 몸을 완전히 돌렸던 요한에게 맨 처음 요한의 시선을 끈 것이 금촛대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촛대는 단순한 조명기구이거나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지성소 안에는 바로 7개의, 이 성소 안에는 7개의 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등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경에 또 보았던 것처럼 스가랴 4장에서도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나왔던 7 등잔입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몸을 돌이켰을 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7 촛대였다고요. 그런데 이 7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내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였던 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 즉 하나님 그 자체이며 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바로 구약의 연속성상에 있는 메시아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할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유는 이 세상으로 보아서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교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토록 오매불망하고 보고자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사도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자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니엘이 많이 사용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사용되는 용어가 인자 같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의도적으로 바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그 메시아의 실상, 그 형상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표로서만 보았기 때문에 인자 같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바로 그분을 직접 뵙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바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계시인데,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는데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졌던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인자 같은 이였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직접 나타났을 때는 마치 인자 같은 이가 해 앞에 선 반딧불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인자 같은 이는, 그 의미는 구약의 모든 계시가 맞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인 동시에 정작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명칭이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마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요, 제 생각입니다, 왈칵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아주 찰나는 불교 용어죠. 괜찮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요한의 90년의 모든 인생,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았던 박해를 받고 애끓이고 하던,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동시에 생각나면서 그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왈칵 눈물이 흘렸을 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낯가림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낯가림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친구와 적을 구별할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에게 나를 꼬집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뭐 보통 2-3살 되면 이게 낯가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엄마라는 것을 깨달았던 3살 밖의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스불을 끄려고 방문을 열고 이 아기를 혼자 뒀고 막 뛰어나갔다 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3살 밖의 아이는 어떤 경험을 해요? 이걸 분리불안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의 절대적인 존재가 눈앞에서 일방적으로 확 사라져버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으앙 하고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고함을 지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얼른 가스불을 끄고 환한 낯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있는 눈물은 질이 바뀝니다. 이 소금의 농도가 바뀔 것 같아요. 좀 전에 흘렸던 눈물은 좀 쓴기가 있는 눈물이었다면은 이제 엄마가 들어올 때 이게 단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끈끈해지고, 이 아이도 활짝 웃으면서, 하지만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죠. 그 안도감에서. 바로 요한이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수십 년의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까지 같이 느껴지고,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난 이렇게 올 줄 진즉부터 알았어.
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고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눈물이 나오는 거죠. 왜요? 인간의 비참으로 인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그런 회한들이 눈물로 나오는 거죠. 감사하고 기쁘지만 아쉬운 거죠. 이렇게 눈물이 나왔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 이 촛대 사이에서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드디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주님이 어떤 거예요?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금촛대의 밝기가 너무 밝아서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주님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희미하게 계신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분명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요한이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 같은 이것을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그 단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서히 요한의 눈에 눈물도 이제는 닦고 그러니 시선도 또렷해지고 또 그 밝은 7개의 금촛대 불빛에도 눈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사이에 오가시는 주님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발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두르신 그 노란 금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점 티 없이 깨끗한 양털같이 또 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냥 온 세상을 흰색, 이 단색으로 만들 만큼 완전히 하얀 그 머리와 털이 보였습니다. 이 털은 머리와 머리카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머리 자체가 사실은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의 눈이 뭐라고 해요? 불꽃 같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불꽃 같다라고 쓴 이유가 뭘까? 갑자기 하얗게 이랬던 주님의 눈이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이런 거 보면은 하도 요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주님의 형상을 묘사하는데 요괴들이 이 안에서 합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고요. 여기서 불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이글거리는 그런 불꽃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걸 말합니다. 불꽃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사납게 생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투명한 눈에 그런 지혜와 총기 그리고 이런 생기가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꽃은요, 이렇게 빛과 열로서 어떤 태우는 속성을 가진 그런 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뭐예요?
완전한 생명력으로 넘치는 주님의 눈동자를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수라 마귀와 같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의 완벽히 맑은, 그래서 그 생명력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주님의 눈을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인 것은 주님의 발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은 무엇과 같다고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지금 이것은 다니엘서의 인용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주님의 발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주석이라고 하는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석은 바로 견고함, 굳건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 계신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태산과 같이 굳건하고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의 발자국, 발걸음을, 그 서 있는 그 자리를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굳건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이요, 인류가 자연 상태에서 발견한 두 번째 금속입니다. 맨 처음 발견한 것이 납이래요, 납.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명이 발전하면서 뭐 불을 떼다가 돌멩이들 주워놓고 그렇게 해서 그릇을 얹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납이 어느 날 흘러나온 거죠. 뭔지 몰랐는데 씻고 나니까 딱딱해지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납 다음에 두 번째로 발견된 게 이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희소한 금속이거든요. 근데 이 주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류의 그 시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 이런 도구들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떻게 구분하죠? 맨 처음에 돌멩이 가지고 사용했던 때를 석기시대라고 해요. 석기시대. 그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석기 다음에가 청동기잖아요. 그 다음에가 철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바로 청동기로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석 때문에 바로 청동기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 자체가 지금도 다른 것들을 도금해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양철 아시죠? 양철. 그 지붕, 옛날에 그 지붕을 기와 대신에 맨 처음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얹었던 그 양철 지붕. 비 오면 난리 부르스잖아요. 우리 청년들 모를 거예요. 그 얼마나 시끄러운지 다다다다다다 막 그 소리가. 근데 그 양철이 뭐냐면 철을 주석으로 도금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이렇게 또 유연해서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도금해서. 바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거의 이렇게 어떠한 물체들을 도금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요? 굳셈, 강함, 이것을 이미지한 이러한 굳세고 강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주석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이러한 주님의 굳셈은요, 추상과 같이 엄정한 그 심판으로 한치의 실수도 없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굳건한 주님의 그 심판주로서의 모습에 적합한 이미지입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석과 같이 두 발로 굳게 서진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내리실 그 심판 앞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께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곧바로 요한은 이제 주님이 그 굳건하였던 두 다리,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견고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요한에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그에 이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진술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다시 사도 요한이 뒤돌아보게 하였던 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바로 7대의 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에 적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며 그 의미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의 음성으로 돌아갑니다. 약간 경직되어진 것 같았던 그 분위기가 주님의 음성에 대한 묘사로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소리는 물소리인데 많은 물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1장 24절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3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그렇게 많은 물소리에 비교하는데, 시편 9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라고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음성 자체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나오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즉 예수님의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 능력을 오른손으로 성경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 안에 무엇이 있어요? 7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별이 교회의 지도자냐 아니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냐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7별, 주님의 손에 있는 그것은 어떨까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 무엇도 위협할 수 없고요, 그 무엇도 더럽힐 수 없고요, 그 무엇도 상처를 입힐 수 없고요, 그 무엇도 핍박할 수도 없고 슬프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7별은 그래서 앞서 나타났던 7촛대가 교회, 바로 성소를 밝혔던 7등잔, 7촛대가 교회를 의미했다면, 바로 이 7별은 교회의 모든 성도, 좁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절대적인 보장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많은 물 같은 음성으로 이야기하였던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시선은 주님의 입술로 옮겨진 것이죠. 주님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술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바로 그 입술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시 말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지던 그 장관을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좌우의 날선검, 그 주님의 그 말씀이 7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어떻다? 더 예리하다. 쪼개고 베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고 잘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고 분별할 수 있었으니까 몸을 돌이키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얼굴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서두에 촛대 사이의 인자와 같은 이로 묘사되었던 주님, 그 주님이 이제 요한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무엇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힘있게 비치는 해가 도대체 어떤 해인가요? 시야를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촛대 사이에서 인자와 같은 이로 어렴풋하게 보였던 그 주님이 이제는요, 그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해와 같이 요한에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보다 덜 보고 싶을까요? 그게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고아와 같이 살아온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조롱하고, 너 니네 주님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놀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입으로는 본 적 없다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 나도 사실 본 적이 없긴 한데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고아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접 본 적이 없었고 그런 확실한 어떤 기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덜 보고 싶을까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3년 동안 보기라도 했죠.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린 동일하게
사도 요한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살아온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름과 조바심과 우리들이 생각하여도 믿업지 못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다시 만난,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시 만난 그 주님의 형상을 오늘 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그날, 그 재회의 날에 영광이 더욱 생생해져서 여러분의 일상에 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이 비추이고 빛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어지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